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함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네. 왜 흠없는 수것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일이고 제물은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있는 음식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잡수실 건데. 그러면 이게 우상의 제물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하고 이 뭔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나 이런 게 뭐가 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동물 제사를 음식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구약은 예표거든요. 예표, 상징. 그리고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예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교훈, 뜻, 정신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거 먹는 음식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교훈을 조심하라.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정신에 잘못된 그 생각에 오염되지 말라는 뜻이다. 가르쳐 주셨죠. 왜 음식이라고 하셨을까? 제물을 25절에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제물을 음식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식을 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면 꺾어서 잘라서 동물이면 죽여서 그래서 삶거나 볶거나 그리고 갖은 양념으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음식이 되는 재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한 희생이에요. 그리고
헌신이고 드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다면은 그 음식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 이게 섬김으로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섬김이잖아요. 우리는 받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음식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되고 분해되고 흡수되잖아요.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정결한 음식을 드려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왜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과 이게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거든요. 먼저 모범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은,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가 삶을 이렇게 정말 첫 번째로 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제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온전한 부분도 있는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구나.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오직 긍휼과 자비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그 벌을 하나님이 또 취소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긍휼이고 오직 무익한 종이고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이시고 이거를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음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먼저 받아 먹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흠없는 수것이, 이게 이 모든 그 재물의 흠없는 재물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 무결한,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순결하시고 완전히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드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예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훈, 정신, 그쵸? 이걸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쫓아오면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이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교훈을 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이 예배의 삶,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는 이 산제사, 이것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흠없는 삶을 드려야 되는가? 이걸 늘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함께 드리는 이런 어떤 그 예배, 의식적인 예배, 공예배, 그죠? 이 공예배를 우리가 흠없는 제물의 예배로 우리가 제물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에 그 찬양에 대한 부분을 함께 몇 시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기본이 뭐냐? 감사해요. 때로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또 어제 하루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기도할 면목이 없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을 발휘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면목,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 없이는, 주님이 흘리신 대속의 그 희생의 제사 없이는 나는 안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리고 이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나를 품고 계시고, 이런 내 안에서, 바로 이 내 속에서 나를 지금도 가르치시고 나에게 호소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뿐만, 우리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 조건, 우리의 가족, 내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 우리 교우들의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답을 알든 모르든 감당할 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 뜻 이루기 위해 나가는 거.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제사죠. 제가 그 맥체인 말씀 요즘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는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목숨 걸고 우상이 먹은 우상 앞에 제사한 재물 안 먹으려고 했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렸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살리고 하나님이 또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살리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잔치할 때 보면은 다니엘은 이미 물러난 자. 그죠? 그 정치계에서 이미 쫓겨난 자고. 그리고 여전히 그 왕궁은 그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기물을 들고 온 걸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형편이 어쩌냐. 복음화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복음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화예요. 예. 이 세상에 우리는 악과 부조리와 싸워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악과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영역, 내 마음과 내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빛을 행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들이잖아요. 그 이데올로기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더 큰 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는 삶.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를 생명을 다한 예배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아직 사자굴 속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뭐 이런 거 다 주겠다 그러는데도 뭐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재물 필요 없고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손만 나타나도 이 벨사살 왕이 벌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 왕이 얼마나 얼굴빛이 변하고 완전히 흑빛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다리가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무릎이 이빨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봐도 이런데 나중에 이 세상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거기 과연 설 수도 있을까? 백보자 심판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들은 손만 봐주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심장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진짜 우리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고 주님 말을 위해 살고 싶은데 참 그렇게 부족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그걸 깊이 돌아보십시오. 제가 밑에 가이드를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불의를 행치 않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아버지여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이루는 오늘 하루 되게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한 순종의 아버지여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